오늘은 사단의 간교한 계책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은요, 전해진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삶에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이 많이 보이니까 요즘처럼 제가 목회하면서 행복할 때가 없어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주 사단의 간교한 계책 두 가지를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째는 뭐죠? 시간을 낭비시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과 10절을 보게 되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리고 10절에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 9절과 10절에 두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강하게 옵니다. 9절에서는 동일한 고난이란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누구나 다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말씀하기를 이 고난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잠깐 동안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이에요. 그럼 우리는 사단의 적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생활하게 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라면요, 고난은 반드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삶에 고난이 없다면요, 잠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단의 공격이 없다는 것은 사단의 덫에 걸려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어요. 육체가 있다 보니까 로마서 10장 23절 25절에 이 지체 안에 죄법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죄를 범해서 쓰러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비밀이 뭔지 아세요? 육체가 있을 동안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용서가 있는데, 천사는 우리 육체가 있는 인간보다 지금 잠깐 동안 더 나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천사는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천사가 타락하면은요, 천사는 회개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회개할 기회 있을 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영원한 상급을 쌓을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이 이걸 허락하지 않아요? 절대로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간을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설교한 게 뭐죠? 생각을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설교를 통해서 많이 아셨지만은 많은 것들이 사단의 공격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좌절, 혈기, 우울해짐, 부정적인 생각, 불안한 마음, 이게 많은 것들이 사단의 공격임을 여러분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시기 바랍니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를 막으니 나를 좌절시키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쩌다. 나를 우울하게 하는 모든 어둠도 떠나가쩌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여러분 생각을 공격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혼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럼 혼만 공격하나요? 우리의 영도 공격한다는, 오늘 영에 대해서 조금 볼게요. 그래서요, 오늘 이제 세 번째요, 영적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은밀히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생각을 공격한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 지체가 저에게 와서 이것에 대한 깨달음을 나눠줘 참 고맙고 기뻤습니다. 목사님 몰랐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선포했잖아요. 내가 예수를 배우니 더럽고 추잡한 귀신아 당장 떠나가자다 선포할 때 정말 믿음으로 선포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선포할 때 뭐가 막 빠져나간 것처럼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다는 몇 지체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잠깐 생각에 공격받고 잠깐 동안 생각이 눌리면은 그냥 잠깐 동안 기도를 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이러한 감정의 건드려짐이 자주 계속 빈번히 일어난다면요. 그래서 오늘 적은 제목으로 첫 번째요. 깊은 기도를 못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계속 생각이 공격받게 되면은요, 영은 메마르게 되고 어느 사이에 기도가 점점 식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단의 계책임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영이 열리고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요, 사단은 즉시로 깊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건들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건드릴까요? 크게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먼저는 환경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먼 사람이 나를 공격하면 그렇게 상처를 받을까요? 안 받죠. 공격 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마음의 감정이 건드려서 혈기가 올라올 때 있잖아요. 입을 닫는 게 좋아요. 재갈을 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은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혈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자랑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집사람과 저랑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즘은요. 다툼이 있어요. 왜냐면 사람의 생각은 누구나 아무리 오래 살아도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은, 둘이서 참 대처를 잘하는 게 뭐냐면 서로 딴 데로 가. 일단 그러면 녹아졌잖아요. 우리 서로 만나잖아요.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같아. 이게 참 맞구나.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재간을 물어도요, 이미 공격을 받으면은요, 이게 문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무는 게 좋아요. 일단 꽉 물어야 돼요. 그리고 입을 열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더 좋은 거는 일단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혈기를 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의지를 사단이 딱 잡아버립니다. 이제 그때부터 기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때 최고의 방법이 뭘까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모든 게 체험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지식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왜냐면 진짜 지식을 저는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진짜 지식을 알고 나니까 다른 지식들이 얼마나 유치한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지식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갈수록 고통스러운 게 뭐냐면은, 내 안에서 주님의 인격이 나타나자면 저는 가짜라는 걸 알거든요. 말씀을 다 외웠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 안에 생명되지 않으면은 이것도 지식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을 여러분 알려드리면은요, 그냥 이럴 때는요,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지 말아요? 예. 그냥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자,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그럴 때는 모든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게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때는 기도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은혜 보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창자를 끊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기도 할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신비하죠?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미안한 마음으로, 하여튼 염치는 없지만 주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의 약점을 사단은 잘한다니까요. 그래, 그 약점을 통해서 사단에게 여러분이 쓰러졌을 때도 마찬가지래요. 그때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렇게 부르시면은요, 배꼽 밑에 단전에서부터 뭐가 뭉클뭉클 올라옵니다.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와 회개가 올라오면서 눈에서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내 안에 주님께 정말 주의 영이 임하는 걸 느껴요. 이때가 승리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해결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쫙 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니까요. 우리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영적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은밀히 공격한 두 번째요, 체험과 경험과 지식을 의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체험과 경험과 그리고 지식을 의지하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잃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70제자를 파송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시며, 근데 17절에 말씀하기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을 쫓는데 귀신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막 기뻐하며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19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주님의 권능을 입고 나갔던 거예요. 이랬던 제자들이 마가복음 9장을 넘어가면은요, 흉악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귀신을 잘 쫓는다고 해서 제자들에게 되겠다는, 제자들이 귀신을 능히 쫓지를 못하네. 그래서 많은 내용이 있죠. 그때 주님께서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뭘 알려주냐면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과거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는 것이지, 과거의 귀신을 쫓았다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저는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수많은 귀신을 쫓았죠. 수많은 병자가 치료됐죠. 수많은 경험이 있지만은 여러분, 지식은 지식이라니까요. 경험은 경험이라니까요. 우리는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요, 안에 채워진 지식을 의지하는 것 또한 두려운 거예요. 저는 평생에 말씀만 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종으로 왔을 때 제가 전에 있던 전공을 다 버리고 온전히 말씀에만 돌아왔던 사람이에요.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으로 왔던 겁니다. 제가 일기 중에 제가 일기를 썼다고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영성 일기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말씀과 맞는 어떤 일기를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가 일기를 쓴 건데, 말씀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깨달음의 깊이가 달라지는 걸 느낀다.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라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를 더 알아가게 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 진리의 깨달음에 나의 행동이 도달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다. 신앙이 조금 자랐을 때는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것에 대한 자랑스러움도 있었고, 그리고 으슥한 마음이 들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 행할 수 있는 그 힘조차도 주님임을 알기에 그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간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를 적었어요. 주님, 끝까지 저를 붙잡아 주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렇게 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제가 이 글을 왜 썼냐면 일기를 쭉 쓰면서 지식은 지식이더라고요. 그 지식이 엄청난 깨달음이 있어요. 제 안에 진짜로요. 그런데 내 행동이 못 도달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알긴 알겠는데 내 행동을 보면 미안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는 자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제가 깨달아요. 죄 중에 내가 개설하는 그 고백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교만하면 사단이 그 지식을 딱, 그 의자를 그걸 딱 잡고 우리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I'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전적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지하며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진짜 지식은 주님이에요. 내가 정말 지식을 깨닫다 그분의 인격이 나타나는데, 그분의 사랑이 막 넘쳐야 되는데, 어쩔 때 혈기가 난 내 모습을 보면서, 어쩔 때 좌절한 내 모습을 보면서, 어쩔 때 우울해지는 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저 부족함이 이제 아니까 도와주세요. 저 할 수 없는 자 이제 아는 것 같아요. 이것도 교만할 수 있지만 주님께 그렇게 고백해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이 살 수만 있다면, 주님 정말 어디든 가고 싶으니까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식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끝까지 주님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이 체험한 영적인 체험, 여러분의 영적인 경험, 여러분이 깨달은 지식까지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는요, 우리의 육체를 공격합니다. 욥기서 2장 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한 자예요. 근데 욥기서 2장 7절에 말씀하기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욥을 쳤죠? 사단이 욥을 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에도 말씀하기를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저게 육체 가시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저 육체 가시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5절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공회를 중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공의가 얼마나 커요? 별로 안 커요. 그런데 입을 치라 그러니까 이 회칠한 담이하고 막 대적을 했거든요. 근데 아니 대제사장이라고 그러니까 딱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고 딱 말을 그쳐버립니다. 이 말은 뭐예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지금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눈에 문제가 있는 게 보여야 돼요. 자, 요것만 하면은 여러분이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 15절을 보면은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느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니 육체의 약함을 자랑하다 왜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할까요? 눈에 문제가 있음을 또 알 수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죠.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왜냐하면 눈이 안 좋기 때문에 큰 글자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가시, 몸의 질병은 누가 줬냐면 사단의 사자를 줘. 사단이 줬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무조건 사단이 줬다 이래서도 안 되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추운 날 운동을 했어요. 뭐 축구를 한다든가 뭐 농구를 한다, 하여튼 어떤 운동을 했어요. 근데 온몸에 땀이 났어요. 그대로 추운 날씨에 있으면은요 바로 뭐가 오죠? 감기가 옵니다.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이것도 귀신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됐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사단의 공격이라면 반드시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읽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큰 소리 한번 씁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믿음으로 가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요즘 와서 기도를 하면서 알려준 게 뭐냐면은 과거의 영적인 그 체험들, 하나님의 계시들이 한 번의 계시로 끝나게 아니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심한 몸살이 걸렸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믿음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체에 가지 사단의 사자인지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깨닫고 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모습을 고린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통하는 거예요. 근데 알게 되면 담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거와 마찬가지로 오늘 너무나 아파하고 밤새도록 진짜 많이 아팠어요. 그런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고 나는 남을 입었다. 계속 선포한 거예요. 아침까지 선포해서도 몸이 낫질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얼음물로 머리를 감고 교회를 갔던 겁니다. 그래도 낫지 않았어요. 근데 신비하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잖아요. 본당문을 딱 여는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에어컨 바람이 쫙 내려오면서 언제 몸살이 있느냐 할 정도 한 번에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또 믿음으로 왔는데 계속해서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에 매형과 누님과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기침이 하도 나오니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으면 난 나무 입었다. 이게 말씀을 믿음으로 온 거예요. 선포했어요. 그런데 신비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믿음으로 선포하는 내 몸에서 시커멓게 빠져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봤어요. 그거를. 영이 열린 거죠. 귀신이죠. 이게 쭉 빠져나가서 기침이 딱 끊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 너무나 중요하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걸 할 수 있었냐면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행할 수 있어 믿음의 행위였던 겁니다. 디모데서 2장 4절에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 안에서 살려고 결단하면은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습니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믿는가 안 믿는가? 그리고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제가 왜 질문하냐면은요, 우리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의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것보다 여러분의 의지 안에서, 즉 여러분의 의지의 협력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령이 역사하지만 여러분의 의지의 협력을 떠나서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의지를 주님께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안에 임한 성령은 7 가정을 거친 분임을 열어 하셔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요, 성육신하셨어요, 인생을 사셨어요,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성천하셨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보세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요. 인생을 사시면서 죽으심까지 모든 고통, 모든 좌절, 모든 아픔, 모든 여러분이 느낀 모든 걸 그분도 다 느끼고 있어. 왜요? 그분도 우리와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취하기 시작하면은요, 신비한 일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근데 누가복음 18장 8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이걸 어릴 때 받았던 말씀이에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회개를 했죠. 하나님 잘못했다고. 제가 믿음이 없나 봐요. 잘못했다. 또 이 말씀하셔. 사마엘과 똑같았습니다. 처음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내가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는데, 주님 제가 믿음이 없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막 또 들려. 그때 깨달았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님을.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올 것이라는 걸 말씀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는 사람이 많은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나는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저는 숫자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다면은 기도원 306사처럼 하나님이 추린 자가 이 시대에 엄청난 일을 이루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계책을 알면은요, 사단을 이기기가 쉽습니다. 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사기 13장부터 사사기 16장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삼손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손이 누구죠? 나실인입니다. 근데 사단의 계책에 빠져가지고 나실인의 금기를 하나하나 깨트리는데 제가 그 과정을 한번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처음부터 머리가 밀린 게 아니라니까요. 첫 번째는요, 사사기 14장에 보면은요,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인과 결혼합니다. 블레셋 여인은 이방인을 말해요. 근데 신명기 7장 1절부터 4절을 보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얘기잖아요, 그죠? 자,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이제 3절이 중요합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하나 조금 첨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면요, 사사기 1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제 중요한 내용이에요.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산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좀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조금 요거는 여러분에게 해석해드리고 넘어가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제가 해석해드리는 겁니다. 블레셋을 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사무엘상 8장 10절인가 가보면은요, 다윗을 통해서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쭉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블레셋을 치는 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지만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과 결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좀 여러분이 해석하기 좀 어려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어떤 뜻이냐면은요, 그의 행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 일이 여호와로부터 나왔다는 이 의미가 아닌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전체 문맥을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이 말은 삼손의 행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준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창녀를 가까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사기 16장 1절에 말씀하기를,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저 기생은 창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기생은 다 창녀입니다. 점점점 저 사단에게 가까이 가는 그림을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실 수 없었는데도 항상 포도원에 갔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나실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했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포도원에 갔고, 네 번째요, 시체를 가까이 할 수 없었지만은 사자의 시체 속에서 꿀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자는 어디에 살죠? 초원에 삽니다. 근데 사자가 어디 나타났어요? 포도원에 나타났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주셨는데 그 능력의 힘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네, 그 어린 사자를. 그리고 그 시체 속에서 꿀이 나오는데 그 꿀을 먹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때 하나님께서 환경을 안배했던 거예요. 사자는요, 초원에 살지 포도원에 사는 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뭔가를 말씀하고자 사자를 보냈던 거예요. 근데 이는 자기의 준 거룩한 능력을 사자를 찢어 죽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이미 마음을 뺏겼기 때문에, 음란함과 이 자기의 정욕에 뺏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못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요, 결국 나실인의 표인 머리카락이 잘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잘리게 된 동기를 봤더니 사사기 16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압니다. 여기 들릴라가 뭡니까? 우리가 택한 죄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그 죄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머리가 밀리잖아요. 이 머리가 밀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니까 능력이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머리가 밀리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헌신한 마음을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우리가 택하는 그 길이 사단에게 온전히 사로잡히는 그 길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방인과 결혼합니다. 항상 창녀를 가까이 합니다. 포도원에 갑니다. 시체를 만집니다. 결국에는 그 들릴라를 보냄으로 말미암아 들릴라에게도 첫 번째 이걸 말한 게 아니에요. 점점 자기의 비밀에 접근해가는 답을 주고 있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읽어보면 여러분 압니다. 그리고 머리가 밀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능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단의 공격은요, 대부분 환경 혹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모르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따라합니다. 계시가 있어야 돼요. 계시는요, 사단에 대한 영적인 증오심을 일으킵니다. 여러분은요, 사람이 여러분을 공격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여러분에게 큰 죄를 범하게 되면 여러분 화를 냅니다. 그죠? 그런데 사단이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몸을 공격하는데 느낌이 없어요. 왜 그렇죠? 모르니까. 따라서 계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단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분대해야 돼요.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는요,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요. 거룩한 증오심, 누구에 대해? 사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가 오게 되면요, 사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분노하고 미워하고 증오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치고 생각을 공격하고 영적 생활을 소멸시키는 데도 가만히 있다면요, 이미 여러분 사단의 덫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어서는 안 돼요. 입을 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깨닫지 못할 때도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냐면요, 꿈으로 보여줍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비유를 알려주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을 좀 못하면은 알려준데도 또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를 해석할 수 있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제 이름이 요셉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꿈을 해석받아가지고 위기에서 벗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를 하나 드리면은요, 어느 집사님이 아내에 대한 꿈에 대한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계시가 오니까 설명을 해줬어요. 아마 큰 일을 당할 건데 기도로 막으세요. 기도로 했어요, 정말. 근데 그 일이 안 당한 게 당했는데 버스가 굴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중환자인데 그 아내 되는 분은 털끝 하나 안 다쳤어. 사건은 벌어졌는데 기도로 막았더니 문제가 없어졌더라. 이런 일이 여러 번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줄 때 그걸 잊지 않는 여러분에게서 축원드립니다. 이제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이 사단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사단은 여러분이 입을 열면 도망갑니다. 이러한 분노는 어디서 온다고요? 계시에서 온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여러분의 입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말을 무서워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의 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단에게 잡혀 있는데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예 잡혀 있다면 전혀 느끼지도 못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죠. 부르짖는 기도는 최고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주의 음성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너무나 슬픈 목소리로, 사랑한 나의 아들아, 기도가 죽어가고 있구나. 네가 세계 반방을 다니며 부르짖는 영성을 깨워주면 안 되겠니?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크고 은밀하지를 보이라.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든 여러분의 성격이 어떻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해요. 왜요?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명령은 영생과 연결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왜 기도가 죽어가고 있냐고 말하냔 말이에요. 저도 기도합니다. 부르짖는 기도하지 않으면요, 제 영이 깨어나지는 않습니다. 아예 이 기도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 이 의미가 또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생명의 능력이 또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생명으로 누리는 은혜도 너무나 커서요, 그 생명만으로도 엄청난 은혜가 됩니다. 알아요. 그러나 부르짖는 영성까지만 열면은 이건 엄청난 축복.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부르짖는 기도에는 예수의 피가 덮여지는 거예요. 이 피가 덮여진 선포, 이 피가 덮여진 기도는요, 사단의 계책을 무력화시키는 강력한 무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때 아까 첫 번째 찬양 한번 하고 기도 한번 합시다. 오늘 대적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한번 우리 뜨겁게 한번 기도합시다.